스시의 기쁨, 스시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어떻게 일을 하시던 간에 참으로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언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다가, 언제는 잠시 지치셨다가, 또 언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가 이러지 않으시고요. 그런 차이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 있을 때,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우리가 쫓기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일상생활 가운데 가끔씩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만큼이지만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만 선교를 가운데 많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대만 선교팀 중에 제가 가는 팀에 오랜만에 어린 친구들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멍키 1호, 2호, 3호, 4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을 하고선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순수한 눈망울을 하고 팀장님과 전도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장님, 전도사님, 저희 저번 팀에서는 망고를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여기 팀에서도 망고를 많이 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엄청 많이 주셔, 정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라고 여름의 기억을 더듬어서 자신 있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무리 기다려도 망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과일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는데요,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노란색의 럭비공처럼 생긴 망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인내심에서 위험을 감지한 저는 혹시 망고가 없냐고 우리 그 영객교회에게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전도사님, 물론 대만말로 하셨죠. 전도사님, 망고는 여름철에만 나고 겨울철에는 나지 않습니다. 이럴 수가.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망고가 없다니 심히 난처하게 되었도다. 이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왕에게 신하가 아뢰듯이 조심스럽게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망고가 여름에 너희들을 기다린다고 하네. 여름에 너희들을 다시 오면은 망고를 만나게 먹을 수 있어. 친구들은 어디 그런 허튼 수작을 부리냐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그러다가 또 스시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수요일 날 오전이었습니다. 스시, 그래, 좋다. 우리는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한 번은 먹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성도님께서 이제 오전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스시를 찾다가 스시가 아닌 대만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표정은 이내 시무룩해졌고 그들의 표정은 좌절과 절망 그리고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친구들은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선은 한 분께서 맥도날드로 데리고 가셔서 달래셨습니다. 우선 달래셨어요. 우리 팀의 멤버들은 그 시간부터 머릿속에 스시밖에 없었습니다. 영혼 구원과 함께 스시밖에 없었습니다. 때만 되면 스시를 사주고 싶었습니다. 누구든, 저도 그랬고요, 팀장님도 그랬고요, 우리 또 많은 집사님들께서, 많은 대원들분들께서 틈만 나면 스시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친구들의 사역이요, 그들의 헌신이 정말 아름다웠고 기뻤기 때문에 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요, 놀지 않고 선교에 동참해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로 정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다가 대망의 시간, 수요일 날 오후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수요 예배 전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스시냐 스테이크냐 항상 이 갈림길에 놓이게 되죠. 우리는 무엇을 결정을 할지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자마자 우리가 간 곳은 샤브샤브 집이었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음식을 사주는 그분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호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스시가 아니라 샤브샤브를 먹나요? 음식을 사주신 분께서는 정말 말씀 잘하시는 분이신데 아무 말씀도 못하셨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 말씀도 못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관광날이었습니다. 다른 2개의 조와 마사지 조, 총 이제 3개의 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마사지 조에서는 이제 또 2편으로 나눠졌는데요.
한편은 스시를 먹고 싶은 사람들이 스시를 먹으러 가기로 하고요. 한편은 또 다른 음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시가 아니라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눠서 먹기로 했습니다. 결국 친구 중 한 명은 원래 목적지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먹기로 했던 곳에서 스시집이 없었나 봐요. 맛있는 집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20분, 거의 2km에서 3km 되는 거리를 걸어가서 스시를 먹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스테이크 쪽, 이제 뭐 스테이크도 아니에요. 그냥 불고기 뭐 이런 건데, 그걸 먹었던 친구가 이 친구한테 가야겠대요. 꼭 가야겠대요. 그래서 제가 정녕 가야겠느냐, 또 가야겠대요. 이 허리 아픈 선생님을 데리고 가야겠느냐, 꼭 가야겠대요. 그래서 저희도 결국 어쩔 수 없이 2km에서 3km가 넘는 거리를 20분에서 30분을 엄청 죽어라 걸어가지고 그 자리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스시집으로 갔죠. 이게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설교라고.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스시를 먹으면서요, 이 친구들을 스시를 대접하면서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러한 기쁨은요, 함부로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스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막 이야기할 정도로 스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스시를 통해 기쁨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스시 이야기를 꺼낼 때 팀장님도, 또 푸드 팀장님도, 또 공연 파트장님도, 그리고 전도 파트장님도, 그리고 교육자도, 또 연객교회 목사님도, 또 뭐 아무도 언짢아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단 한 분도. 또 연세가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도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냐며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지금 사역 중입니다. 대만 선교 10차.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웅대한 사역입니까? 근데요, 이때 죽음을 불사르고 나무를 뽑고 주는 대로 먹고 개미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스시는 시스템입니까? 이걸 먹고 싶네, 저걸 먹고 싶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옛날 같으면 이거 정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근데 우리 팀에서는 이게 말이 됐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시로 인해 기뻐하였고 즐거워하였고 결국엔 친구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시를 통해서. 오늘 뒤풀이가 있었습니다. 금철 전에, 일부 전에 뒤풀이가 있었는데요, 뒤풀이 때도 결국 스시집을 갔습니다. 왜요? 그 영혼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우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스시집으로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스시집을 갔습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인 사람인 동역자에게 내주는 사랑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사랑이 이 정도입니다. 스시는 우리에게 기쁨이었고 감동이었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겠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와 같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이 바로 이와 같겠구나 라고, 훨씬 크시겠죠. 하지만 그거에 정말 분의 1 이 정도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뭐라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우리 팀에서 쌓여져 왔던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상하게 스시와 이 친구들로 인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되어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가 되면 오히려 이상한 팀이었어요. 근데요, 하나가 되는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스시 때문에. 이 설교 제목을 보고 그 강도사님, 김한성 강도사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무게감을 가지고 물어보셨어요. 스시가 일본 사람이죠? 강사님, 그 스시는 먹는 스시입니다. 먹는 스시를 설교 제목으로 올리셨다고요? 네, 그냥 먹는 스시입니다. 우리가 그냥 먹는 스시, 일반적으로 그냥 볼 수 있는 스시입니다. 대만 친구들이 우리 팀에 온다고 해서, 친구들이 우리 선교 그 팀에 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 많이 걱정했습니다. 기뻤지만 정말 많이 걱정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재미를 선사해야 되는데, 은혜도 은혜지만 재미를 선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빡센 팀이라고 소문이 난 팀이라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정말 재밌는 팀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자신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히려 그 친구들로 인해서 즐거웠습니다. 스시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기뻤어요. 되게 생뚱맞지만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저는 이 구절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역을 통해서 정말 다른 각도로 다가왔습니다. 저는요, 사역할 때 정말 불의 사역을 하였던 사역자입니다. 교육자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으면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뭐 북한 군대보다도 더 극한 군기로 사역을 했어야 됐고요. 더 엄청난 정말 마가의 다락방이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이 아니면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나무를 뽑아야 된다는 그런 시대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기도라고 생각했고 선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은 제가 생각했던 그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저의 정체성은요, 그러니까 저의 생명은요, 곧 저입니다. 저의 정체성은 저의 생명이며 저의 생명은 곧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 앞에서 저의 그 모든 정체성은, 저의 생명은, 저의 모든 것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요, 정말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게 사역팀을 훈련시키고 찬양팀을 훈련시켰던 사람이에요. 정말 12시간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누구는 지휘봉 집어던진다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역사가 일어나는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그런 교육자였어요. 정말로 살벌하게. 저는 준비되지 않으면 툭툭툭툭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는 사역팀 출발도 시키지 않았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은 그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치러 오는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숨기고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듯이 자꾸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을 명분화시키고요, 그것을 세력화시키고 그것으로 못난 행동들을 계속해서 일삼습니다. 역대기 20장 12절 말씀과 동일한 행동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이 사망의 법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합리화하고 강요하기 위해서 서슴없이 우리는 그것을 자행합니다. 그것이 사망의 법일지라도, 그것이 죄의 자림임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들먹이며 그것이 맞다고 우리는 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은 더해만 갑니다. 우린 어려울 때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대하지 않습니다. 더 알려고도 더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기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필요한 것을 취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의 해결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다른 곳에서 우리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그곳에 절을 하곤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면 다 그렇다고요? 누구나 인간은 그렇다고요? 글쎄요.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고백은요, 즐거울 때 나온 고백이라면 큰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은 너무나도 힘들 때 고백한 고백입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다윗은 생명의 목마름을 경험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서 숨어버리셔서 더 이상은 그의 영혼이 살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이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광야의 목마름 속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 한 모금 없는 황폐한 땅, 끝없는 갈증으로 황폐해진 심령, 이것은 비단 다윗이 아니라 지금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영혼에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아서 쩍쩍 갈라져 있는 틈으로 분노의 열기가 가득한 사람, 냉소적인 눈빛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하이에나와 같이 갈갈 찢어버리려고 하는 사람, 거칠고 쉽게 분노하고 외로워서 미쳐 죽을 것 같고 맨날 만나기만 하면 그 소리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서 정보를 계속 캐고 그 정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가지고 나의 힘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 사실은 우리가 비난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들의 목마름이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갈증은요, 언제 해결이 될까요? 그냥 무작정 기도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무작정 예배드린다고 기도가 될까요? 무작정 무엇을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결이 될까요? 그냥 전도를 한다고, 봉사를 한다고, 선교를 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찬양 드릴 때, 열정적으로 인도를 할 때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저도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러나요, 찬양 인도를 할 때 또는 반주를 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지 않을 때 봉사를 하면요, 헌신을 하면요, 오히려 허탈감과 공허함은 더욱더 커집니다. 우리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내려오는 가수의 심정의 그 공허함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얼마든지 극대화시켜서 맛볼 수 있어요. 왜? 사단이 주는 공허함이라는 것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약을 하는 건요, 어떻게 마약을 하지? 어떻게 그런 걸 이렇게 받지? 라고 생각할 정도의 공허함이 아니에요. 정말 크나큰 공허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대에 서는 가수가 아니니까 아무도 우리의 공허함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공허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는 그 공허함을 채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공허함, 우리 허탈감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하는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은혜로 베풀어 주신 사랑, 그 헤세드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사랑은요, 너무나도 감사하게요, 우리가 의인이 된 다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너무나도 크나큰,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갈 때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요, 매우 적극적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지명하여서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은요, 주의 사랑이, 이 주님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도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메마른 사막 가운데 있습니다. 목숨의 위협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고백은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를 다윗은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인자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잘못, 우리의 게으름이나 못남, 또 우리의 못된 것이나 악함과는 상관이 없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올 때 이루어지는 진정한 쉼입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더 열심히 섬기면, 내가 더 열심히 선교하면, 전도하면 무엇이 되겠지, 내 삶이 무엇이 되겠지, 우리 가정이 구원받겠지,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 구원받...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올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행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지는 구원임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또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시의 기쁨으로 친구들을 사랑하며 섬긴 것보다 더 큰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자와 긍휼 가운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그걸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반응하면 됩니다. 우리가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마를 때요, 자꾸 내 것 자랑하지 말고 내 어떤 강팍함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갈증으로 우리의 우상을 자꾸 세우지 말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자꾸 가리지 말고 모든 것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하나님의 양자 되어지는, 하나님의 상속자 되어지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150장, 갈보리 산 위에 150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